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마친 관리인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4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4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4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교회 관리장으로 수고하는 윤병환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제게 메일로 보낸 업무 현황 보고가 이런 글귀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소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양화진 요역에는 무궁화 꽃이 은은하게 피었습니다. 비온 뒤라 그런지 바람도 싱그럽고요. 참새들은 아무 걱정 없이 제잘 그리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수많은 고추 잠자리가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소리 없는 계절의 변화를 지나치고 가실까봐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양화진 요역에 무궁화 꽃이 은은하게 피고 고추 잠자리가 하늘을 수놓고 있는 계절의 변화를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 주일마다 이곳 양화진을 찾긴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계절은 단 한순간도 멈춤 없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계절의 변화를 따라 찾아온 고추 잠자리도 볼 수 없지만 보려는 자는 고추 잠자리를 통해서도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온 누리에 퍼지고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는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밤마다 별빛들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는 온 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봄에 돋아나는 새싹을 통해서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통해서 한여름의 폭서와 한겨울의 혹한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말씀을 들으려는 자에게는 온 천지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날아가는 고추 잠자리를 통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의 삶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살곤 있지만 그 양자의 삶은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의 본문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행동으로 드러나려 하지 않으면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생각은 단지 생각으로 이어질 뿐이요.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종이 방종을 낳고 악행이 악행으로 이어지고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 행함의 주체가 인간 자신일 때, 다시 말해서 인간 자신이 자기 행함의 절대 기준이 될 때, 인간이 선이라고 확신하고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악일 수 있고, 또 인간은 자기가 행한 선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행함은 마땅히 해야 할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첫 번째의 행함과 뒤이은 행함 사이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느끼고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행함으로 살려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매 순간순간
자기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고 느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뒤에 갈 데가 없어서라거나 혹은 그냥 가다 보니 우연히 사마리아에 닿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이었던 빌립은 유태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간주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태인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태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과 진리를 논한다는 것은 자신과 같은 유태인들로부터는 혹독한 비판과 조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고 사마리아인들로부터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마리아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결단과 의지를 다한 결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빌립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절대로 사마리아를 자진해서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였다면 그 이후에 응당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할 것을 자기 삶으로 실천한 빌립은 그 이후부터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고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6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주의 사자는 29절의 성령 그리고 39절의 주의 영과 같은 의미로 성령님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드디어 빌립이 오래전부터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던 성령님을 자기 스스로 직접 느끼고 보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는 광야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27절, 28절이 밝혀줍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광야의 길에 갔다가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로서 에디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되돌아가는 길에 타고 있던 마차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서 비록 그가 에디오피아인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간닥이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에디오피아 왕에 대한 칭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고위 관리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뜻밖에도 내시였습니다. 따라서 유태인으로서는 감히 얼굴을 맞대고 상종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면 정통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입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하는 바와 같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경멸하는 이방인 중에서도 더 크게 경멸하는 흑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구스인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구스인은 인류의 두 번째 시조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에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사람은 내시였습니다. 내시는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고자를 일컫습니다. 유태인들은 고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존재로 인간 이하, 짐승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따라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무려 70km나 떨어져 있는 그 광야길까지 걸어가서 만난 그 사람은 빌립이 선대해 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불릴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빌립이 처한 그의 모든 상황을 우리 철저하게 현실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살던 빌립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지 2000년 교회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선출한 7 집사 가운데의 한 명으로 그가 선출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세상적으로 술술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도 누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그가 가야만 했던 곳은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곳,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절대 찾아갈 수 없는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빌립을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이 사마리아를 그의 새로운 정착지로 삼는다면 뭇 사마리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일평생토록 영적 지도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장밋빛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마리아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로부터 70km나 떨어져 있는 남쪽 광야길로 가시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죽음의 광야길에서 빌립이 만난 사람은 이방인의, 흑인의, 저주받은 구스인의, 그것도 넷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의 인생 행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아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죽음과 절망의 광야길로, 자신과 같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공동체로, 사마리아인의 공동체에서부터 저주받은 구스인 넷이에게로, 이처럼 예수 믿은 이후의 빌립의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나빠져가는 그 상황을 직접 겪어야 하는 빌립으로서는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더욱이 70km 먼 길을 걸어가서 그 죽음의 광야길에서 고작 저주받은 구스인 내시를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발이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절의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문구 가운데에서 우리말 보니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이두는 영어로 behold, 우리말로 보라는 감탄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옮긴다면 빌립은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보라. 이런 감탄문이 됩니다. 빌립은 그 죽음의 광야길에서 저주받은 구스인 내시를 만났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사람까지 맡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탄을 바랬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배척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빌립을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사마리아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빌립이 이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러니 저주받은 구스인 내시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빌립이
감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로 세워주실 것임을 의미함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 29절에서 30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마차에서 이사야의 글을 보고 있는 내시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빌립은 내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달려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빌립이 걸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빌립이 그 상황을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감탄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해주는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철저하게 절망해야 될 때 빌립은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빌립에게는 절망의 상황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믿음의 증거를 이미 지니고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그 죽음의 광야에서 빌립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참된 믿음을 지닌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상황을 맞게 되면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버립니까? 절망처럼 보이는 그 상황 자체만을 보려고 할 뿐,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절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고 해서 계절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계절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평소에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하늘을 날아가는 고추 잠자리를 통해서도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라고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에 언제든지 내 곁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임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평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절망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절망으로 보이는 상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자기도 누구에게서 받은 글이라면서 제게 글을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글을 읽다가 같이 웃자고 보내준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글을 다 읽고 보니 사뭇 의미심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본래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행이어서 자리가 많더군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도림쯤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아저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일장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아저씨가 한 말을 아저씨의 억양과 말투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 물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칫솔입니다. 이걸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물론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이겠습니까?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묶음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한 묶음씩 사람들에게 돌리더군요.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서 웃지도 않더군요. 칫솔 묶음을 다 돌린 아저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묶음이나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저는 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과연 칫솔이 몇 묶음이나 팔릴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칫솔은 4묶음이 팔렸고 아저씨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묶음 팔았습니다. 총 매상이 얼마이겠습니까? 칫솔 5개짜리 4묶음 판 매상이 겨우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 말과 함께 아저씨는 칫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더군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그 아저씨는 정말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희망.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5개짜리 칫솔이 한 묶음인 칫솔 4다발을 팔아서 4,000원을 받았습니다. 칫솔 20개를 팔고 4,000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았겠습니까?
그런 수입으로서야 가족 부양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저씨의 삶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가야 할 다음 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몇 개가 팔릴지도 모르는 다음 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절망하지 않는 판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절망한다면 어찌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혹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상황 그 자체를 보시지 마시고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쫓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어진 상황을 피하려 하시지 마시고 그 상황 속으로 달려 들어가십시오.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섭리하심을 이루시려는 위대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당도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그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인 빌립에게 오점이 될 에디오피아 이방인의 흑인의 저주받은 구스인의 그것도 내시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따진다면 예수 믿은 이후 빌립의 상황은 계속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응당해야 할 것을 행한 그는 이미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과도 같은 광야길은 도리어 빌립이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생명의 길로 승화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혹 살아가다가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난다 해도 이미 주신 믿음의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빌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상황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상황 속으로 기쁨으로 달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은혜의 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